주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을 밟고 사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영광 중에 나아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사는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3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곱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맡기라 하셨는데 맡기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짐을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맡아주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항상 우리에게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이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더 깊은 은혜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135장 찬송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룩한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달라진 건 우리들이지 말씀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나 역시 변하지 않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불러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 무궁히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고 영원히 주의 사랑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영역과 위협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협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험의 왕 되시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오고 무거우시죠? 네, 뭐 대답하기도 귀찮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만큼은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고 여러분의 손바닥에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여러분이 손을 들거나 내가 눈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악을 벗고 기뻐 뛰며 주를 보며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2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의
방울씨 사라진 가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찬양단 위에서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남부 541구역 강춘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 공로 힘입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 주시기 위해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낮 예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으며 거센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을 곧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연결되어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부족함 속에서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심 감사드립니다. 긴 장막 가운데서도 때마다 일마다 개입하시어 어느덧 지하 1층 바닥보 제작 및 설치가 시작되어 데크 슬라브 설치와 내부 벽제 전기 및 설비 배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세밀하신 하나님, 공사하시는 관계자들을 통해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성전이 건축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 완공되기까지 진입도로도 넓게 확보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19
코로나19로 고통과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사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자유로운 일상생활과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집중폭우로 전국에 많은 재산 피해와 수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광성교회를 이어 세우신 박지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주신 사명 능히 감당케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영적 지도력과 말씀의 검을 주시어 많은 양무리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이 하시고 가정에는 기도로 내조하시는 사모님을 비롯하여 화목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구장님들과 강도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게 하사 더욱더 주님의 뜻을 찾고 행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창훈 목사님을 통해 버가모 교회처럼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이창훈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주의 성전 및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들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노뎀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기쁘게 영광 받으옵시며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17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다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기뻐 흠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처럼 정말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창욱 목사님께서 버가모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1부부터 3부 때까지 비가 많이 왔고 4부 때에는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비 속을 뚫고 오시는 성도님들을 뵈면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비를 뚫고 옷이 다 젖어서 오시는데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어요. 그 정도 비쯤이야 그러면서 비를 잔뜩 맞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 기뻐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을 때가 많습니까? 어떨 때는 칭찬도 듣고 또 어떤 때는 책망도 듣고 그러겠지요. 성경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가장 좋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난과 군품에 처해 있었던 그 서머나 교회에는 하나님이 칭찬만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와요. 저는 아마 하나님이 저를 볼 때에도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잘한 부분도 있을 터이고 또 안타깝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어떤 부분은 잘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그러면 나는 어떨까 한번 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버가모는 페르가몬이라 말하기도 했고 페르가모스라고도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양피지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양피지라고 하는 말에서 왔으니까 양피지하고 관련이 많겠지요. 이 도시는 당시 2개의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20만 권의 많은 양서를 보유하고 있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파피루스 공급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는 아예 그냥 양피지를 많이 생산해 내었어요. 양피지가 뭐냐면 양의 가죽을 펴서 가공해 가지고 표백을 하고 그 위에 종이처럼 글을 쓰는 것입니다. 종이를 대신하는 어떻게 보면 초기에 종이 역할을 하던 것이 양피지였어요. 거기는 양피지를 잘 생산했고요. 그 책의 재료로 쓰이게끔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 큰 도서관이 그곳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버가모는 위치상으로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104km 지점에 있었고요.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또 상업이 발달했으며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 덕에 그 도시는 부유했어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의 자리였던 것에 비하면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것과는 반대로 굉장히 부유하고 또 번영한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돌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고요.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특히 의학교가 많이 세워졌고 또 아까 말했던 대로 큰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도시였습니다. 주전 129년에는 아우구투스 황제와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졌고요. 계속해서 이 도시에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트라이안의 신전, 또 뱀신, 에스클레오피스 신전 등이 계속해서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 도시에 황제 숭배가 극심했는데 에베소나 서머나보다 먼저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 그러한 곳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13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지역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했으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으면 주님이 그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고요. 하지만은 그 전해지는 내용들을 보면 역사는 좀 짧았고 교세는 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도가 어려웠겠지요. 그런 전도하기 어려운 곳, 그곳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황제 숭배와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교훈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형편의 교회였다. 우상 숭배도 심했고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내용들을 자꾸 주장을 하는 바람에 교회가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교회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무엇을 칭찬하고 있냐면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위급한 일을 당해도, 위험한 일을 당해도 차분하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속담이지요. 이 버가모 교회는 정말 사방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막 설치고, 그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바짝 차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까?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법이 나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위험한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의 능력의 30% 능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도, 또 지혜로운 사람도,
또 우리가 볼 때는 참 똑똑한 사람도 갑작스럽게 집에 불이 나거나요, 어떤 큰 사고를 당했거나요, 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바보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하지 않아야 될 곳에 가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취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지요. 그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그 13절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 내용 중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토이 케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일시적인 체류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영구히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사는 곳을 알았는데 잠깐 살다가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옛날부터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그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잠깐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요, 떠나갈 사람들도 아니고 예전부터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너희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황제 숭배가 심한 곳이었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그곳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들이 특히 심하게 섬겼던 신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뱀신이었어요. 뱀신, 그러니까 에스클레오피스, 에스클레피오스, 이 신전이 그 도시의 주된 신전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많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괴로웠을까요? 괴로웠지요. 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요. 그리고 너는 왜 안 하냐고 그러는데요. 또 왜 너는 황제 숭배를 안 하냐고 그렇게 묻는데요.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며, 또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안 와도 그만이 아니라 안 하면 너 왜 안 해? 라고 그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때에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굳게 붙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다 아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그 정치적인 상황도, 사회적인 상황도, 또 제도적인 그런 상황도 주님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고난 중에 있는지,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만 나오면 눈물이 나고 괴로운지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럴 때에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라.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오히려 더 내 이름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너는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집요하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며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했을 때에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안디바는 누구냐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고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할 때였는데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체포당했지요. 체포당하고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어떤 순교를 당했냐면 노쇠로 만든 그 황소 형상 위에 그것을 벌겋게 달구어 가지고요. 그 위에 앉게 한 겁니다. 그 위에 얹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타 죽겠지요. 네. 그렇게 그는 처참하게 타 죽으며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안디바를 향해 주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그 성경을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종 안디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안디바는 믿음으로 이렇게 충성되어서 순교를 했지만 그것을 보고 있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목사님들이 다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성도님들은 큰 충격에 빠졌겠지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놀랐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배교하기도 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큰 시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 붙잡았어요. 그것이, 그 순교 사건이 그들에게 믿음이 식어지거나 또 믿음을 떠나버리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어려운 일을 보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더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놀랄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자녀들을 더 붙잡잖아요. 그러다 놓치면 정말 큰일 나고요. 그래서 더 붙잡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더 붙잡아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더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들을 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붙잡았다.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가모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납치되었는데요. 신상을 만드는 일에 투입되거나 이를 거부하는 이들은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그들은 꼭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주님의 이름에는 병 고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그의 이름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에는 고통 속에서도 건지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고통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 올 때 더더욱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처럼 거짓된 교훈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13절에 볼 때 칭찬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거짓된 교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1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에 책망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발람의 교훈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거기 내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13절에도 너희 가운데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그 교회 중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이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존재했고 동시에 그 교회가 크지 않다 그랬지요. 역사도 길지 않고 교회도 크지 않는,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와 같은 이들도 있었고, 반대로 그 교회 안에, 똑같은 교회 아니지만요, 그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도 있었고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두 가지 극단적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누구냐면 민수기 22장과 22장부터 25장까지를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그 돈 때문에, 발람의 돈에 끼어서 그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는지를 알려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면 그들이 무너질 것이고 그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그의 꾀대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음한 후에 우상의 음식을 먹었고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었어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악한 교훈, 거짓 가르침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고 우상 숭배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도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타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 축제에 그들이 참여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먹게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행음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었다, 제사 음식을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숭배했고 그 음식을 또 먹었고 행음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신앙의 순교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버가모 교회 전체를 책망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한 부류는 안디아와 같은 순교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고 한 부류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따랐는데 하나님은 이 모두에게 책망하셨어요. 좀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책망받는 게 맞지요. 하지만은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가만히 있었던 그들은 무엇이 문제냐면 죄에 대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많지 않은 교인들 중에 분명히 잘못한 이가 있으면 그것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그냥 그대로 관용해 주었어요. 그냥 덮어주었고 받아주었고 그냥 용서해 주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양쪽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버가모 안에 있던 모든 버가모 성도들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그 음식이 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앞치마를 이렇게 입지요. 앞치마를 쓰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런데 조심해서 먹어도요, 그래도 튀어요. 넥타이에 묻기도 하고 또 이 카라 부분에 묻기도 하고 또 소매 부분에 이렇게 젓가락질하다 소매 부분에 튀기도 하고 묻어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거 내가 안 묻겠다고 앞치마까지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흰 옷에 안 묻겠다고 조심했는데도 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어떤 분이 짬뽕을 드셨어요. 짬뽕. 근데 짬뽕 그릇이 앞에 있고 짬뽕 그릇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짬뽕 국물에 퐁당 빠졌어요. 얼른 건져내서 막 닦아냈는데요. 일부러 넣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는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근데 그 앞에서 보면서 먹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순결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잘못된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쪽 튀고 내일은 이쪽 튀고 또 모레는 넥타이가 다 젖고 근데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전혀 문제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내가 막 얼룩이 지고 때가 묻고 물이 다 튀고 국이 다 튀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빨간 점이 막 온통 다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된 진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버가모처럼 우리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믿고 니들도 빨리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너희들도 믿음 안에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다른 일들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필요하고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불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지 말라고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비진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그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면처럼 우리는 거짓된 교훈을 바로잡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서서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처럼 만나와 흰돌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추었던 만나와 그리고 흰 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긴다고 하면,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좋은 선물을 줄 것이다. 그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면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선물일까요? 그 선물을 우리는 누구나 다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작은 선물을 하나 드려도 사람들은 그 받으면 기분이 참 좋아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말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이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일까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특히 애굽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부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40년 동안을 날마다 주신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는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만나를 먹고 병 걸려 죽은 사람도 없고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먹었지만 탈이 나지 않았어요. 그 음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면 그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레미야가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어느 동굴에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겨놓은 이후에 다시 찾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요. 또 어떤 문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만나가 담긴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후에 찾지를 못했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감추어진 이유로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은 영혼을 타락시키는 변질된 양식일 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양식인 만나는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해준 그 양식과 같이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양식, 그리고 예수님 자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실 때 그 만나가 우리에게 귀한 양식과 같은 소중한 생명의 떡이 되며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흰돌을 주시겠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흰돌은 작은 흰색 조약돌을 말합니다. 당시에 흰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될 때 흰돌을 던졌습니다. 또 흰돌은 고대 상거래에 사용되던 화폐를 의미하는 돌이었습니다. 또 경축일을 상징하기도 했고 빵표 또는 공마단 들어가는 표를 의미하기도 했고요. 행운을 가져오는 부적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또 이처럼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흰 돌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흰 돌은 무엇이냐면 공식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티켓으로의 흰 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초대권과 같은 의미의 돌인 것입니다.
비진리에 대해 관대했던 태도를 버리고 진리를 수호하며 순결한 신앙과 거룩한 생활 태도를 실천하는 자에게 주님은 천상에서 벌어질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죠.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주시는 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며 주님을 따를 때 사실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냥 몇 사람에게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기는 자 모두에게는 이러한 축복의 선물들을 주시겠다.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예비된 좋은 축복들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운전면허증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쳐다봤는지를 몰라요. 야, 이제 나도 이제 운전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꺼내보고 또 저녁에도 또 꺼내보고 다음 날에도 또 꺼내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그리고 흰 돌에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버가모 교회처럼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만나와 흰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교훈은 경계합시다. 이러한 신앙생활들을 하셔서 버가모 교회를 교훈 삼아 믿음생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지하 1층 바닥보 제작 및 설치가 시작되어서 데크 슬라버 설치와 내부 벽체 또한 전기 및 설비 배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위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희가 8월 18일 날 지하 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설하기 전에 이러한 설비 작업들을 다 끝내야지만 저희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진입로 문제 꼭 기도해 주셔서 좀 넓은 진입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지침 여러분들 잘 따라 주시고 긴장 푸시지 마시고 또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감염들이 돼 가지고 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너무 지금 오래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교회에 오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체온과 또 출석 또 모든 타관은 안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마크를 공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담은 이 마크 공모하니까 8월 30일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동부 273구역 이광복 권사의 친모 되시고 김찬식 집사의 장모 되시는 신정균 성도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상가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이며 47 여전도회 43 남성교회 동부 2교구 경조부원들께서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많은 위로 바랍니다. 대표기도 하게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41구요. 강춘임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폭우가 쏟아지는 우중 속에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지는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버가모 교회의 교훈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가모 교회를 교훈 삼아 거짓된 교훈은 경계하여서 그 교훈에서 벗어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나와 신도를 얻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기관들 붙들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자녀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성전에서 잘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몸으로 나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선교지마다 더욱더 주의 복음이 흥왕해지는 귀한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장마 기간 속에서도 성전 건축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공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와 얻기는 저희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진출입로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넓은 도로 확보하게 해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뜻이 드러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버가모 교회처럼 만나의 축복 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중에 8월 둘째 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히 귀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